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할 때 새롭게 우리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은 지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즉 야곱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야곱의 족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은 학대 받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즉 시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알듯이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에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건너갔는데 그때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애굽에 정착하여 점차 시간이 흘러 오늘 5절과 6절 사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게 처음에 애굽에 정착한 처음의 시간 그때의 상황입니다. 6절은 요셉이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와 같이 5절과 6절 사이의 기간은 200년에서 300년 가까이 흐른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제목이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들 이것이 출애굽기의 원래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이름들은 야곱이 데리고 간 12아들들 뿐만 아니라 많은 동행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들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구출하여 애굽에서 대장정에 출애굽을 하는 이것만 생각해 왔는데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이름들 속에서 귀를 기울여 보라 이런 뜻입니다. 3장에 가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6장에 가서는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늘 함께하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외 이름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이름들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요 또한 구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그 이름들을 한번 귀 기울여 보라 이런 뜻이죠. 12명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5절에서 7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0명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여 대장정에 많은 한 민족이 이루어져서 출애굽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정확히 70명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보다도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라 그래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와 같이 7절은 6절과 극명한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한다.
그리고 6절에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또한 번성하고 죽음과 생명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7절은 우리 한글로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할 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나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 죽었으나 그러나 이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렘브란트식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면서 죽음과 생명, 이 사이에 나란히 놓여 있는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창세기의 첫 글자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6절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태초의 시작,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그려주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오늘 7절과 6절 사이의 모습. 그렇다면 죽음이 마지막인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과연 있는가? 죽음 이후에 생명이 과연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시작하여서 죽고 입관하였더라라고 끝난다면 창세기 성경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 거론하고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그리고 우리에게 어쩌면 재미있는 이야기, 역사 이야기, 그러나 끝은 죽음으로 끝나니 과연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출애굽기는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결말에 대한 답이 바로 출애굽기이다라는 것, 새로운 창조에 관한 것, 70명이 한 민족이 되어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롭고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경외하는 산파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징조와 표적을 던져줍니다. 산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두 산파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의 시부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즉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딸은 살리라, 이렇게 산파에게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두 산파는 기로에 서는 것이죠. 시브리 사람들 아이들이 살아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것, 내가 죽으면 그들이 살고 그들이 살면 내가 죽는 것이야 라고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과연 누구를 살려야 할까? 이들은 정말 용감하게도 시브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죽음을 대신하겠다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이와 같이 무엇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목숨 걸고 옳은 선택을 하게 하였을까라는 것,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마치 여기에서 나오는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대 걸고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기까지 할 만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자들과 같은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애굽 왕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경외하려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점점 강해지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마무리 끝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옳은 길 그리고 쉬운 길이 있다면 대부분 옳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만 대부분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뜻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줄 때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서는 토론토 중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